며칠 전에 미국 추수감사절이 있었는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큰 풍선을 띄우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미국 뉴욕시에서 거리 행진을 이제 했는데 이 캐대언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 대형 풍선을 띄우고 캐대언의 대표적인 노래인 이 골든을 한국계 미국인 세 여자 가수가 이렇게 부르는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국 문화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존재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노래, 영화, 드라마, 화장품, 음식 등에서 한국 문화가 크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일본풍이나 중국풍이나 또 유럽풍이나 미국풍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풍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죠. 세계인들이 K컬처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는 예술성이 있거나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K컬처의 어떤 독특함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다양하고 또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체성이 필요 없고 대중적이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합니다. 요즘처럼 안티기독교 정서가 강하고 SNS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AI가 등장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복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복음은 너무 좁고 이제 폐쇄적이지 않느냐 이제 할 수 있는데 교회와 교인들이 좁고 폐쇄적일지 몰라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폐쇄적이지만 예수님은 세리나 장녀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신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나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진정으로 열리게 돼요.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재산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을 법정에 소환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 섬들은 세상 열방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이제 재판 자리에 부르는 이유는 어떤 죄를 이제 드러내게 해서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그 성경에 보면 1절을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열방들아 조용히 들어보라 내 마음속에 생각을 털어놔라. 무엇이 옳은지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고 합니다. 이 무엇을 대화하고 판단을 이제 하자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들 중에서 누가 참신인가? 그걸 한번 대화하면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 토론장 분위기의 법정이에요. 피고는 열방 나라이고 검사와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법정이니까 이제 하나님 먼저 진술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불러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되고 그들이 그의 활에 날리는 겨 같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는데 패배가 없이 계속 승리하면서 전진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인물들을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칭기스칸 인데 그들이 전쟁을 하면 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나오는 여기 그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130년 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나타나서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함락을 시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가 어떻게 130년 후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예언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이사야서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등장한 후에 다른 사람이 써서 이렇게 첨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감동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과 그가 할 일을 아신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가 13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타나고 그가 할 일을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레스가 등장한 후에 이렇게 누군가 그걸 써서 이렇게 첨가한 게 아니라 이제 이사야가 미리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예언을 이제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인 중에 누가 참신인가 이게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데 한 강력한 왕이 나와서 모든 나라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고 그가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아놓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제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절 앞에 누가 강력한 한 왕을 일으켰느냐, 또 4절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한 왕을 불러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묻고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하신데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처음도 나요, 나중도 나라는 거예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나중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 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 그런 어떤 그 이신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계 이 태엽을 감아놓으면 그 태엽의 강민대로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상관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신을 정의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신을 이제 세상의 일부로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뭐 해나 달이나 뭐 이걸 그냥 신으로 여기는 이제 그렇게 또 신을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개입을 하세요. 또 인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거기서 건져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절 끝에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자 여호와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중에서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데, 사람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없었는데 있게 돼요. 또 있었는데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채도의 아기 다 아는데 1년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있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년 동안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던 분들 중에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 중간, 처음과 나중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나 사람들은 의식하고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의식을 잘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작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무엇이 참신인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뭐가 진지한 참신인가 따져봐야 돼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말은 아이고 하나님이 참신이지, 근데 실제로 내가 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방 나라들은 이 하나님의 진술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은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한 왕을 일으켜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자 열방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믿고 굴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연합을 해서 서로 막 힘을 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열방들이 평상시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딱 연합을 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이스라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아주 강력한 왕인 그 바산 옥과 시온 왕을 쳐서 이겼다. 그걸 듣고 막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 항복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성문을 굳게 닫고 서로 연합해서 이 대항을 이제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대항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람 안에는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강한 본성이 있습니다. 자아를 굴복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이렇게 겸손하고 착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면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아주 강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그 어떤 본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도 우리가 믿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걸 막 경험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반드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열방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정성을 들여서 또 새로운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땜질이 잘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잘 된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데 좋았다 하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에 따라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만족해 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원한 대로 우상을 만들고 너무나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한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것은 신이 아니죠. 자기가 원한 대로 만든 것은 자기의 작품인데 자기의 작품을 신으로 섬기는 건 어리석은 거죠. 너무 우스운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반드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신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우상을 만든 후에 꼭 하는 중요한 작업이 뭔가 하면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을 박아서 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우상에게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게 될 때 그 우상에게 자기가 흔들리지 않게 이게 도움을 청한다는 거, 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그냥 놔두면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못을 박아서 단단히 고정을 시켜요. 근데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막 흔들리는 거. 그럴 때 막 그 우상에게 도움을 정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주체 못하는 그 우상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상이 쓰러질 때 같이 쓰러져요. 그리고 못 일어납니다. 그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자기를 맡겼는데 함께 쓰러져서 망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돼요. 만들지 않으면 자기를 스스로 우상으로 여기고 자기를 이제 믿든지 그렇게 합니다. 열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거부하고 우상을 찾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열방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과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 나라들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열방과 그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외모나 재능이나 도덕성이나 지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 백성이나 열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는데 이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거예요. 이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가 얼마나 명예로운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보면 모세의 시종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끝에 가서야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진 게 이게 엄청나게 명예로운 거예요. 근데 나의 종 이스라엘아, 굉장히 대단한 거죠. 또 여기 내가 택한 야곱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거나 도덕성이 있거나 지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이제 선택했다는 거죠. 또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것을 근거해서 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양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양,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외모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재능이나 이 성격이 다 다르지만 다 달라요. 같은 믿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뭐 직업이나 나이나 뭐 경제적인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다고 해서 뭐 나은 게 있는지 뭐 유익이 있는가? 뭐 자기 집이 있든지 뭐 돈이 많든지 뭐 이래야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게 엄청난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세계 역사상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만 땅끝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선하거나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 왜 이렇게 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때문에 고난도 받기도 하고 또 막 완전히 망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에서 아주 선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갖는 거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모든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단지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이런 의미인가? 하나님이 어디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위로가 되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전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도와줄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좀 함께 있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역전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너의 부모님이 부모가 된다 이렇게 할 때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와 같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만 그러니까 너의 그 하나님이 된다 그냥 호칭만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그런 이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만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 대해서 너의 하나님 됨을 충실하게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최악이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속이 타들어가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뛰어다니고 막 너무나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충실하게 행할 테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약속을 이제 하시는데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고 강해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막 추스려야 됩니다. 이게 약간만 먹으면 안 돼. 강하게 먹으면. 근데 또 막 자꾸 무너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건 잘 안 돼요. 자꾸 약해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굳세게 합니까? 10절 중간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는데 진실로 진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나의 의로운 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면 진정으로 굳세지게 되죠. 우리 스스로는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준다면 굳세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반대나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굳세어질 수 있어요. 굳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주기 때문에 굳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예.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면서 험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화를 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시비를 걸고 막 싸움을 걸고 막 치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 양처럼 당하고 맞고 빼앗기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방어도 못해요. 보복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참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드라마 이 김부장이 그 오륙시대 남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요. 이 50대 남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그냥 그 참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눈물을 삼키면서 그냥 막 적응하고 이런 거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동네부처럼 맞고 희생양이 되어서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너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내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너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뒤집어 씌우며 다투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고 너를 힘으로 압제하던 자들이 허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자기 힘과 지위와 소유를 유지해서 성도를 괴롭게 한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래 이게 가능합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언제 붙으십니까? 항상 붙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붙들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양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드는 데서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양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걸 붙들고 기억하고 거기서 이제 은혜와 능력과 모든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비참해요. 가장 비참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들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걸어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